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에 담배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담배는 아주 독하고 인체에 해로워서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만들려면 여러 화학적인 물질을 실험하고 또 결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 파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만드는 담배를 의지하고 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고됐거든요. 그들의 일상의 고된, 힘든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 담배 외에는 그들에게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 또 다른 담배 회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몸에 안 좋은 물질, 이전의 회사에서 만들던 그 유해한 물질을 75%나 제거한 아주 혁신적인 담배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또 물 가운데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것도 확실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맨날 서로를 물어뜯고 다퉜습니다. 서로의 회사가 장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면서 서로를 물고 뜯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한 NGO 단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단체장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담배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단체장은 사람들에게 천연 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탕은 인체에도 무해했고 환경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사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탕을 먹으면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이 단체장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값 없이 이 사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바쁜 일상과 곤고한 삶 가운데에 이 사탕은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먹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먹는 자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배 회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서로 고양이와 개, 물과 기름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회사는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NGO 단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러나 존재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죠? 헤롯 당원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예수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죠. 라비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누굴까요?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지배당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로마와 손잡은 사람들,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로마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로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죠. 조선이 일제에게 넘어가던 시기, 근대화 물결 가운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래도 동양인인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했던 자들, 우리는 그들을 친일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도 그들과 비슷했다. 친일 그리고 친로마 세력 비슷한 거죠.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철저하고 올곧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을 삶으로 그 양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해서 여러분, 그들 우리가 쉽게 봤죠?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려고 신경 썼던 사람들, 이들이 섞일 수 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그들이 물과 기름, 고양이와 개와 같았는데 서로 앙숙이었는데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이는 없다.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죠. 선한 이는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의 이 말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둘 다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손을 잡았어요. 자신들의 판을 흔드는 이 예수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외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따지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을 더 칭찬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했을까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칭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수님의 감정을 요동케 해서 흔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한 5년 동안 속았으나
이제 10년은 속지 않고 있는 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끝나고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 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우리 그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하지 않으시는 그 말, 네. 여러분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여러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속으로 있는 꿍꿍이와 겉으로 나타내는 태도가 다른 사람, 이들을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위선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당시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믿음으로 믿음을 바라고 갈급해하는, 영의 양식을 바라는 이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선자들에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잎사귀가 무성하지,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웅장하지,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다. 너희 자식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요, 여러분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에 다양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토지세, 성전세,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성전에 내는 세금도 있었죠. 그런데 인두세, 사람이면, 머리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 여러분 14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누구나 내야 했던, 그때는 평균 수명이 더 낮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야 했던 로마의 세금.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어떤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디칼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두세로 내는 그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앞 뒷면입니다. 앞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카이사르, 하나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글귀와 그의 얼굴,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산으로 갔고요, 사용하지 않고 사막으로 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두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죠. 첫 번째,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겠죠. 저 예수는 진짜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로마 당국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니 헤롯 당원들이 그를 고소하겠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둬지겠죠. 여러분, 답이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건넨 겁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한번 대답해 보시죠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금으로 내는 돈, 그거 나에게 가져와 봐라. 여러분, 신났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 걸려 드셨구나. 둘 중에 하나, 뭘 얘기하던 예수님의 입지는 확실히 줄어들 테니 다 잡았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보이며 그 동전을 준비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혹은 헤롯 당원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미리 준비한 그 주머니에서 어딘가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이 그 동전을 꺼내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황제의 글귀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저자를 잡아야 합니다. 혹은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동전, 그거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꺼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에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게임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예라고 대답하면, 아니 목사가 게임을, 조금 더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게임을 할 수 있지. 두 대답에 저는 곤혹스럽겠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게임기를 가져와 보십시오.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에 있는 거를 꺼내서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초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에 글귀는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봐도 가이사라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라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명언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제가 솔직히 바리새파 사람이거나 헤롯 당원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의견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탐복하며 혹은 거북해하며 혹은 마음에 찔려하며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읽으며 저처럼 예수님의 진실 규명, 그 입장에 대해서 듣는 것을 속으로 따지고 계셨던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영화의 한 대사, 명대사를 인용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답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위선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위선자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데 그 동전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내 손에서 나옵니다.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이 문제인 것이지만 깨닫는 것에서부터, 아, 내가 위선자이구나.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과 나의 본심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 경제와 정치와 문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세파를 다 맞으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곧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에 있다고 해서 모두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더 중요한 것,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르다면 나도 일견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네, 가이사의 흉상과 글귀가 버젓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들, 그들은 종교인이었으나 위선자들이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치고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겉보다 중요한 것이 속임을 누군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지난주 수요일에 도혜연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함께 일하시는 이종철 부소장님이 저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동네 교회 오셔서 강의하신다는데 저도 가서 들어보고 우리 도혜연 목사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그래도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우리 도 목사님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소장님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찔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데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행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 부모님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관여하고 그렇게라도 길러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애쓰는 것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위선이 시작되는 것 같다. 뜨끔하더라고요. 제 모습, 이한이를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에게 맡기신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한이를 향한, 아니 이한이를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 분명한 계획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한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내 삶은 여전히 위선적인, 제게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위선이 존재하고 있구나. 가이사의 동전을 매만지며 질문하고 있는 위선자들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이사의 인생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천지 만물의 주관주, 주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무엇입니까? 자식 농사? 노후 문제? 벌써부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그들의 질문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럴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위선적인 행동과 말이 사라질 수 있다. 맞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를 꾸미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선자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가이사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이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세금 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위선의 모습이, 그 그늘이 제하여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멘이요 아멘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